오늘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호세아 3장은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 고멜을 다시 취하라고 명령하시고 호세아가 그 명령에 순종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함께 깨닫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나타났는가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자손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긴다고 말씀합니다. 이 호세아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결혼한 부부 관계에 비유해서 보여줍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긴다는 것은 영적 남편 되시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다른 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건포도 과자는 포도를 재료로 하여 만든 빵이나 케이크를 의미합니다. 물론 건포도나 건포도 빵을 먹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본문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건포도빵을 먹을 때 이방 우상들에게 제사를 지내면서 먹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하면서 음식을 먹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주셨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함께 교제를 누리고 즐거움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백성들은 이방 우상들에게 제사를 하며 그 앞에서 건포도 과자를 즐긴 것입니다. 우상들에게 이 모든 것을 받았다는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경배하는 행위였습니다. 이렇게 다른 신을 섬기며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럴지라도 사랑하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명령하십니다. 호세아에게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여기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고멜입니다. 고멜은 호세아의 아내입니다. 이 고멜은 다른 남자를 사랑하는 간음을 저질렀습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마치 간음을 저지른 고멜과 같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을 마치 간음을 저지른 고멜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그 여자에게 가서 사랑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우리는 모두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다른 신들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즐기고 있는 건포도 과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내 마음이 빼앗겨 있는 것들은 우상입니다. 이 건포도 과자를 즐긴다 할 때 이 즐기다란 단어와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단어가 같은 어근의 단어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에 마음이 빼앗기고 하나님을 배반했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럴지라도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역하며 영적 간음을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어주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인간적인 시선으로 봤을 때도 간음을 저지른 배우자를 다시 사랑하는 것은 참으로 어렵고 힘든 명령입니다. 그런데 호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2절 말씀 보시면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라고 말씀합니다. 고멜은 호세아의 아내였음에도 불구하고 호세아를 배반하고 다른 남자와 사랑에 빠진 음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을 다시 사랑하라고 호세아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입니다. 그런데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아내 고멜을 다시 데려오기 위해 돈과 보리를 지불해야 했습니다.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은 은 30세겔에 해당하는 액수였습니다. 당시 노예의 몸값이 은 30세겔이었습니다. 노예의 신분이 되어버린 그 고멜을 위해 호세아는 비용을 지불하여 데려왔습니다. 은 30하면 신약 성경에서 떠오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에게 넘겨주는 대가로 은 30을 받게 됩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고 말씀합니다. 호세아가 은 30세겔로 노예에 있던 고멜을 다시 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은 30에 팔려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속량이란 값을 주고 산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모두 죄의 노예로 살아가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죄의 노예에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를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값주고 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간음한 아내를 사랑하라고 명령하셨고 호세아는 그 말에 순종하여 비용을 지불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을 나타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셨고 십자가 지시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 순종하심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5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앞에 나온 순종하지 않은 한 사람은 아담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뒤에 나온 순종한 한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 모두는 의롭다 여김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값주고 사셨습니다. 그렇기에 이제 나의 삶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우리를 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합니다. 우리를 값 주고 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말씀합니다. 호세아는 지금 고멜에게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라고 말합니다. 많은 날 동안이라는 것은 이제 고멜이 호세아에게 다시 왔기 때문에 한번 온 이후로 그 다시는 다른 남자에게 가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자들입니다. 우리의 영적 남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에 한눈 팔아서는 안 됩니다. 주님 외에 다른 것이 내 삶의 주인 노릇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늘 주님과 함께 지내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호세아는 고멜에게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것에 내 마음을 주지 말고 오직 주 예수께만 내 마음을 집중해야 합니다. 오늘 새벽에 들은 말씀처럼 다른 것이 내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 아니라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우리가 사로잡혀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3절 끝부분에 보니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다른 것에 마음을 사로잡히지 않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본문 4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냈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왕과 지도자는 당시 이스라엘의 정치 체제를 가리킵니다. 본문은 그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정권이 무너지고 붕괴될 것을 말씀합니다. 또 제사와 주상은 이스라엘의 종교 체제를 가리킵니다. 여기서의 제사는 당시 백성들이 우상에게 드렸던 제사,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기는 하지만 형식적으로 드리는 위선적인 제사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 형식적으로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선적인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또 주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위해 세운 상들을 가리킵니다. 또 에봇과 드라빔은 하나님의 뜻을 묻거나 또 앞으로의 일을 알기 위해 사용된 물건들이었습니다. 에봇은 원래 대제사장의 옷에 부착한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 사용된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백성들은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용도로 잘못 사용했습니다. 또 드라빔은 고대 백성들이 갖고 다니던 작은 규모의 우상을 말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에봇과 드라빔은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우상에게 뜻을 묻는 수단으로 잘못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본문은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자유를 잃게 될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뒤이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우상에게 행해지던 것들이 이제 멈춰지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돌아온다라는 것은 이제 우상 숭배하는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돌아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기에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죄를 짓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만을 섬겨야 하지만 우상 숭배의 유혹에 넘어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우상 숭배의 자리에 계속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 말씀에서도 교회의 사명이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며 지도자 되시는 그 주님께로 돌아오는, 회개하며 돌아오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어떻게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그들의 왕 다윗을 찾는다는 것은 그 포로 기간 동안 끊어진 다윗 계통의 왕을 찾게 된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는 장차 다윗의 혈통에서 오실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장 3절과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오늘 본문은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온 이후에는 더 이상 우상을 찾지 않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며 따르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우리가 따라가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며 주님만을 따라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약속을 주십니까? 본문 마지막 5절에 보면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마지막 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재림의 때를 가리킵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을 진실로 경외하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 주님의 은총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은총은 토브라고 하는데 선하심, 아름다움, 그리고 좋은 것 등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최상의 상태를 가리킵니다.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로 인해 그 좋은 것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훗날 완전히 회개하고 돌아온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총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좋은 것과 선한 것들, 참된 행복은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로만 오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귀한 선물을 받은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가족들과 이웃들도 이 귀한 은총, 이 귀한 은혜와 선물을 누리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마지막 날 함께 여호와를 경외하며 주님의 은총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심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 받은 은혜와 사랑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마지막 날 우리 모두 여호와를 경외하며 주님의 은총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는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십자가의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제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믿지 않는 가족들과 이웃들도 마지막 날 함께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은총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